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삶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겠다.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도 좋고요. 과거에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떠한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은 아마 취업이 자신의 목표일 겁니다. 아직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는 것이 그 청년의 목표가 될 테지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가정 이루는 것이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집, 내 차를 마련하는 것,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목표일 테지요. 사람들은 참 많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세운 목표도 다 다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필요한 어떠한 힘의 크기나 필요한 자원이나 그러한 것들도 다 다른 것을 우리는 쉽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너무나도 힘들게 이루는 목표지만 누군가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목표인 것도 존재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세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목이 너무나 타서 갈증이 나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걸 나의 목표로 삼아야겠다 하면은 손 뻗어서 물만 마셔도 되니까 성취감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팥빙수를 하나 먹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팥빙수를 한 그릇을 사 먹으려면 참 아주 커다란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고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잘못 선정하면은 이룰 수 없기에 낙담하게 이릅니다. 혹은 너무 쉬워서 아무런 어떠한 감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반면에 잘 세운 목표는 어떤가요? 잘 세운 목표는 우리 그 사람에게 어떠한 힘이 되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해서 더욱더 활기차게 더욱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솔로몬이 말년에 쓴 성경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잘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잃게 되겠지요. 그렇게 타락해서 지내다가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 그가 작성한 성경이 이 전도서라는 것이지요. 그가 세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사람이 목표로 세울 만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이에요. 그러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일은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보았다고 합니까? 연구해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건 그것은 그저 괴로운 것이었고 그저 수고스러운 일들이었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막힙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왔지만 이제 그 지혜가 막힙니다. 그럼 그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본인의 힘으로 이끌어야 할 테지요. 본인이 겪은 그 경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 나누면서 노하우를 받고 어떠한 경험과 조언과 노하우 그런 것들을 섞어서 참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겁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겠지요. 지금까지는 계속 얻기만 했다면 이제는 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얻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이 오늘 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 오늘 와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리고 지키려고 정말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 다 그저 괴로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쌓아 올린 권력이라도 정말 열심히 축적한 부와 명예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그것은 그저 괴로운 것이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는 괴롭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통치를 해도 올바른 통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지금 말하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야 그저 그거 수고스러웠을 뿐이고 그저 그거 괴로웠을 뿐이다. 물론 이 말이 수고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라는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그 힘을 주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동력은 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여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저 수고스러울 뿐이고 괴로울 뿐이지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겠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에도 나아가고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죽이실 테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는 끊어버지고 그저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가 이방 아내들을 드리면서 그 우상도 함께 드리면서 그의 마음이 타락하고 그의 두 눈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지혜가 끊어져서 지금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수고스러움과 괴로움을 얻는 것이 아닌 평안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일은 바람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바람을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흔히 허황된 일을 꾸미거나 부추길 때 바람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바람 잡지 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일명 바람잡이라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투입시키기도 하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람은 그 바람이 아니지요. 문자 그대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움켜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참 미련한 짓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곳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도 자신이 특이 체질이라서 손으로 바람을 쥐면 바람이 움켜쥐는 그러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은 속히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람을 움켜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자 오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그에게 컸을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솔로몬이 누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도 향했기 때문에 우상에게도 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스스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그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 지혜 얻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가요? 그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던 시도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토록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그는 바람을 잡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시도였다는 것이고 또한 얻는 것조차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결단코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내를 하든 교회로 예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든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식이라면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 세상의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건 나의 힘, 나의 지식으로 행하고 또한 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행위, 이루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만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존재합니다. 올해 청년부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올해 청년부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올해 청년부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올해 청년부의 목표는 성경 일독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 물론 회복해서 주님의 그 옛날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그 주님께로 나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일독 일단 하고 봅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읽어보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종종 마을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원들 성경 통독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오세요 하면은 마을장들 중에 그 누구도 저랑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진전사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 본인들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심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성경 읽고 싶고 진심으로 성경 통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열면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첫 번째 행동일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그 첫 번째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에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긴커녕 하나님께서 기도를 취급조차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전혀 쓸모없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고 주님의 힘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신앙적인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행할 때 결국 그것은 바람을 잡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겠죠. 그것을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은혜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테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든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생활이 바람 잡는 행위가 아닌 참 소망을 잡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봐야 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잘했고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어도 결국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이룬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수고와 슬픔, 이것을 자랑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말씀들이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더라도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헛되고 허무하고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저 잃어버려야 하는 것,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과 같을지라도 그것은 그저 바람잡는 행위이고 배설물과 같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을 1순위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100년 만년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 하루가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